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강야로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모든 이 큰 강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강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가나안 향한 여정의 구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고백대로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언약 성취의 땅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됐고 방황하는 강야가 되었던 40년 동안의 그 방황하는 강야는 결국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그 보고를 듣고 밤새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올라가겠다라고 했을 때 올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올라가서 피하는 전쟁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피했습니다. 자, 오늘 가나안 향한 여정의 구분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지나갈 땅과 멸해야 할 땅으로 하나님이 구분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구분하여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반드시 지나가야 할 땅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강야를 걸어가야 됩니다. 가나안을 향한 여정, 기존에 살고 있는 민족의 땅을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그냥 지나갈 민족의 땅이 있고 싸워서 지나가야 할 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나가기를 허락하지 않는 민족이 있고 지나가기를 허락하는 민족이 있고 지나가기를 허락하지 않는 민족이 있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의중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돔, 모압, 암몬 족속입니다. 4절에 보니까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동쪽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 에돔 족속이 사는 그 지역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에서의 기업으로
세일산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세일산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투지 말라. 창세기 36장에 분명히 에서의 후손들에게 그 세일산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강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롯의 자손 모압, 이 모압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 19절에 보니까 암몬 족속이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롯의 자손 암몬에게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 결국 언약의 백성과 관계된 민족은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지 않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멸해야 할 아모리 땅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에서온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선적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에서온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에 내가 그대못 강야에서 에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처음에는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통과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30절 에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신명기의 말씀에는 민수기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되는데 신명기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자, 그러면서 32절부터 34절에 보니까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여호와께서 넘겨주셔서 멸하게 하셨다.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탈취한 가축과 성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나안 향한 여정의 구분이라는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가나안을 향한 여정에는 반드시 지나가야 할 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갈 곳과 싸워서 차지해야 할 곳을 하나님이 구분시켰습니다. 언약의 백성과 관계 있는 곳은 괴롭히지도 다투지도 말라 하시고 결국 언약 백성과 관계없는 곳 아모리 족속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근원인 아모리 족속은 이들을 완전히 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민족은 결국 전쟁하지 말고 보호해 주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런 중요한 말씀의 적용이 사실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